내가 저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되게 밀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시편의 밀도가 되게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양의 바켓으로 이렇게 물을 드는 거하고 똑같은 양인데 바켓으로 쇠를 드는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밀도 차이입니다. 물은 밀도가 낮고 쇠는 밀도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 무거운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시편을 제가 연구하면서 밀도가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다 품고 있어요.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스펀지에 비유를 하잖아요. 스펀지가 그냥 물이 안 먹었을 때는 가벼워요. 그죠? 이렇게 비농 모양처럼 큰 스펀지. 주차장에서 그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을 딱 입히면은 스펀지를 가지고 세차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스펀지와 같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본문 말씀이. 내가 그래서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주를 힘입어서 군대를 뚫고 달려갑니다. 관통하고 찌르고 이런 뜻입니다. 나는 군대를 향해 달려갔나이다. 쫓아갔습니다. 다윗에게 경우로 보면 다윗이 시글락을 불태워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간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는 지금 왕자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어떤 유대인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이 단어는 조각조각 깨뜨린다는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하였고, 그죠? 찌르고 자르고 관통하고 적의 군대를 파괴하거나 조각조각 내는데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다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제가 누굴 생각한다 했어요? 저자, 예수님, 그렇게 하고 누굴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군대와 싸우고 사단의 편대를 깨뜨리시고 권세와 권력을 약탈하거나 무장 해지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에도 사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트리암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환호의 행진을 하다 승리를 축하하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하죠. 십자가 무한 영화에서. 다윗이 이긴 자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역전시킨다고. 십자가는 역전입니다. 역전 드라마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는 성벽을 오르고 요새화된 것을 점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금은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요새화된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요새화됐어요? 세상은 견고한 진. 견고한 진. 공산주의로 무장하고 동성애로 무장하고 이 견고한 진이에요.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역사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역사가 과거까지 바꾸고 다 거짓으로 날조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전혀 동성애 교제에도 문제가 없대. 이게 다 견고한 진입니다. 아니, 나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어떠한 편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는 많은 경우에 다윗에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야르치는 이것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시온 요새를 빼앗는 것에 적용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이요. 그러니까 관주를 하니까 이게 주석가들이 관주를 항상 귀하게 여긴다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연한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관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학식이 풍부한 주석가는 이것이 미갈이 그를 창문으로 내려 보냈을 때 성벽을 넘어서 성벽 경비병들을 피해 도망간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무엘상 19장 그들은 개요 59장 6절 14절이요. 개들이 성에 서성인다고 했죠. 다 영적으로 분석한다고요. 사울의 군대들이 이게 사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함에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성을 지키고 있었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 다윗성을 여부스 사람들에게 뺏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골 향해서 달렸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었던 의식법을 깨뜨린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고 깨뜨렸다고, 무너뜨렸다고요. 담을 그냥 허물었다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조밀조밀하다고. 다 들어와 있다고.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법 이 담을 다 깨뜨려요. 오히려 그것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을 그가 큰 힘과 재빠름으로 극복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담을 허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인들 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오길 바랍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식법이요. 의식법을 새 것을 세우려고 라고 하시는데 의식법을 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의 실체인데 실체가 오셨는데 무슨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전제 이거 들을 필요 없다고 이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폐하셨다니까 또 저기 구원파처럼 율법 폐기론 이거 아닙니다.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더 견고합니다. 더 견고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도 살인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가 아니라 우리고 나도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이 찬양이 맞아요? 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라고 담을 허셨어요. 담을 뛰어넘으셨어요. 담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브라함의 건속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성취하고 적인을 만족시키고 죄를 지고 죄를 속죄하고 부끄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겪고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긴 것이 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자 중보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도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예.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6절 이제 관주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6절과 관주이란 말이에요.
향해 달리며 뭐 담을 뛰어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뛰어넘을까요?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광야 같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감성이 메말랐냐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참 그냥 사람이 그냥 메마른 사람 있죠. 아주 강팍하고. 그런데 물된 동산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기뻐 날뛸 거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 사도행전 3장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여러분들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지금 귀가 열린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가도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요, 무슨 말인지 아무 소리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단지 감성만 경험하고 왔어요. 탁 찬양하는데, 주하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288장이죠. 그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 교회 가서 느꼈던 감정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말씀은 못 들어요. 귀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뭐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35장 6절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여다.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묻는 거예요. 나의 충성이 헛되지 않은 겁니까? 너 정말 잘했어. 수고 많이 했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를 또 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족하시면 안 돼. 뭔 일을, 별 일을 다 갖다 들이대요. 이걸 불화살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불화살의 유혹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로스 화살. 에로스가 이 화살 쏘죠. 이 가슴에 화살 들어. 별짓들을 다 해요. 그건 저는 그렇게 곱게 보질 않습니다. 삘이 꽂히면요, 사람은 별짓을 다 합니다. 가정도 깨고 자기 인생을 다 깨버려. 아주 뒤도 안 들어봐. 사고 치는 거 보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희한한 시험이 다 와요. 앞으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평소에 잘 들어놓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연약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주 시험 받는 걸 보면요, 별 희한해. 더 얘기하면 또 속상하니까. 하나님의 길, 도는 안전하고 70인역이 그 단어를 번역한 대로 흠이 없습니다. 불평등이나 불의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길이요, 흠이 없고 안전합니다. 비록 때때로 그의 섭리의 방법이 악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난을 받지요. 그의 백성에게 불평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끔 우리를 또 불평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계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약속과 섭리를 조화시키고 그것의 정의와 형평성을 설명하는 데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에게,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시장에 딱 끌려가서 서 있을 때 그 당황, 해석이 듣겠어요? 17살이요. 뭘 알겠어요? 17살이요. 철 안 들은 인생들은요, 끝까지 철 안 들어.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 17살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중에 입장 정리가 된다 했죠? 문하세라고 하는 뜻이 뭐라 했어요? 문하세. 잊어버려. 가정의 일 다 잃어버리고, 형제의 아픈 돈에 다 이제 철든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길은 헤아릴 수 없고 그들에 의해서 추적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의 심판이 드러나면 그의 지혜, 선함, 의로움이 분명히 분별되고 찬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 요셉의 경우로 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이 있었을까?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흉년이 5년이 남았어요. 5년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지 않냐면 그 민족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에브라임은 그래서 말이죠. 2배 열매예요. 2배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한 조각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 퍼즐 게임 있죠?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거. 다 인생의 퍼즐을 맞춰놓으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려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고 기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질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은혜의 길이며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목적, 모든 완전함과 일치하며 그의 목적 좋은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슴속에 결심되고 그의 지혜로 고안되고 언약으로 결론 지어졌으며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끝났습니다. 아들 안에서 다 이것이 해결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기 45장 7절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록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마음에 작용하는 그의 내적 방법은 완성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완성된 것을 볼 거예요. 그림을 볼 거예요. 그런 바이시며 그의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가 계획하시고 하시어서 들어가는 어떤 길이나 방법은 섭리이든 은혜이든 그런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전능하고 전지전능하며 변하지 않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좌절시키지도 좌절당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시라고. 그에게는 불성실, 불의함, 불충실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과 자신의 본성에 완전함에 반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길도 교리의 길이든 의무의 길이든 완벽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래요. 굽은 것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 당장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시험되었습니다. 아직 검증됐다고. 시험 여기 차라포 다 검증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패가 뭐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실드 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드. 방패가 실드죠.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 딱 주님 내가 너의 방패예요. 그래도 또 속색이야. 또 그 하갈이랑 또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은 왜 나? 이스마엘 종교가 있으려며 그걸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험되었어요. 영광로 속에 은과 같고 모든 찌꺼기 오류 거짓이 없으며 인간의 혼합물이 없고 어떠한 불순함과 부정함도 말씀에는 없어요.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충실하다고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며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험되고 증명되었으며 참되고 충실하며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윗도 얘기하고 있죠. 전혀 혼잣물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는 다 순수해. 이게. 다 순수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연말 되면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약속의 말씀 사가라고. 뭐지?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그 정도만 얘기해놔야지. 하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됩니다. 사람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피조물의 즐거움이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그의 은혜와 자비, 그의 말씀, 특히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 피, 의로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방패가 돼요. 말씀의 본질 되시는,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예수님 우리 보세요. 그의 능력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의 은총은 그들을 포위하고 그의 진실, 즉 그의 말씀에 있는 충실함은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합당히 살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지켜주신다고. 나중에 손을 들어줘. 실컷 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이 쓰러졌네. 권투선수 하다 하면 막 홍수환 선수 4절 오기잖아요. 실컷 두들기만 나중에 보니까 이겼네.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피언 먹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 참피언 먹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태양이자 방패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의로운 광선, 치료하는 광선, 그 광선이 햇빛이에요. 그분의 귀중한 피와 흠없는 의로움과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죠? 피. 그래서 잠시 간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하실 때 바른 길로 인도하셨죠?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어. 못 따라오니까 문제지. 다니엘서 4장 37절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막 찬양하고 친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어느 정도예요? 좀 마음을 열고 좀 넉넉하게 살아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해요? 못해요? 넉넉하질 못해. 저도 그래요. 넉넉하질 못해. 이게 늘 문제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안전하고, 그죠? 도, 길.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쇠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라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살으라고.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참피언 먹었다고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추사. 피가 뿌려져요. 속죄소의 날개 아래. 계속 예수님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8장 2절 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